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유 속에 우리가 보았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의 문제라는 것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창조주가 보셨을 때 문제인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문제라는 것을 보고 문제를 풀면 틀리는데 출제자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깨달으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만든 그 출제자가 생각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위격이 다르신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세 분이 함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만들자 라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설계된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영혼,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자녀 문제가 오면 그것을 놓치게 되고 경제 문제가 오면 그것을 놓치게 되고 육신이 좀 아프면 그것을 놓치게 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안 되어지면 그것을 놓치게 되고 누가 기분 나쁜 말하고 나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또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나는 너를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육신적인 문제만 생겼다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한 가지다. 만유의 문제는 한 가지다. 그 한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한 가지의 문제로 보이는 것. 왜 약육 강식의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먹이사슬의 흐름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약육 강식의 그런 흐름이 없었습니다. 먹이사슬이 없었습니다. 다 서로가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 창조 원리가 깨지니 모든 흐름이 무너진 것입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자녀를 보고 시달리는 나 또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네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겠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유 속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요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믿어진다면 인간에게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할지라도. 어제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이 폐가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폐 한쪽이 완전히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폐가 그렇게 한쪽이 무너졌는데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거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그 순간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그 순간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피땀 흘려가지고 그들을 만지고 침을 놓고 진찰을 하고 약을 준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당신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유의 원수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여도 안 된다고, 이 문제는 안 된다고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단 한 가지가 될 때,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불신앙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염려 걱정하는 게 나는 익숙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편안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문제는 안 돼,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예배해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건 복음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인류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가지 해답에 오직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문제로 봐야 나에게 해답이, 모든 해답이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문제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또다시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또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그것을 넘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흑암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질문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쏟아부으십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팅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같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 열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성전의 모습을 열쇠 모양으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아침에, 낮에,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는 것이,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만 가지 문제를 일일이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기도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 속에서 단 하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놓쳤구나. 이 순간 내가 함께를 잃어버리고 내 머리 굴렸구나. 또 내가 하던 대로 본질성 진노의 자녀로 살았구나.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미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호세우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남의 세계 후대에 역사하는 문제도 한 가지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또 처음 보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가 자꾸 문제가 터져가지고 무능력이 와서 우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으니 그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 돼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호남 복음화를 실제 이루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미션 또한도요, 한 가지 문제가 보이고 한 가지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미션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요셉과 같이, 요셉은 자신의 문제가 가정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형들이 이래서 저래서,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 문제라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구나.
어머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있는 형들을 봤을 때, 아, 온전한 부모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무조건 응답이 아니구나. 그것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해방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면 애굽으로 가도 상관없고 노예여도 상관없고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딱 결론이 나니까요, 요셉이 한 가지 미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 문제를 깨닫지 못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시대의 문제를 끝내야겠다 라고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러한 미션이 붙잡히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겪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미션을 깨닫게 하려 하셨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걸 보고 천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나는 그것을 위해 오늘 존재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고 현장에 가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 한 가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그 미션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그 미션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만유 속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단 한 가지의 문제로 보여지게 하셔서 한 가지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미션이 붙잡히게 하시고 오늘 그 미션을 이루는 주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근선점 성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정말로 대학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북노회에 함께하는 캠프를 통하여서 12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